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방식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형식 기억하십니까? 6가지? 잠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 하나님이여.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 아픔을,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나의 형편을 얘기하는. 아프면 아프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나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수시로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할 때 토해놓으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도 이 응답의 그런 뭐랄까요, 느낌을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 위험이나 공포나 두려움이나 있는 그대로.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없이 하면 무슨 소리 있겠어요? 기도는 푸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상이심을 믿고. 그럼 네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제 간청을 해야죠. 내 문제를 제거해달라. 근데 거기에 뭘 대라고 했어요? 합당한 이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주님만 오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적당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네 번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열날의 확신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품는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시편 66편 19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주의하신다 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기울인다 했어요. 기도에. 그래서 내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연락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 여섯 번째 뭡니까? 감사 찬양하고 일어나야 돼요. 감사 찬양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기껏 자기 문제 다 얘기한 다음에 딱 들어왔으면 나오면서 그래 보따리 다시 다 터이는 거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 다시 딱 집어내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할 때 그래 다시 또 보따리 풀러가지고 또 다 한 다음에 또 다시 또 다 싸만 다음에 또 가는 것 같아. 감사 찬양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세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찬양 없으면 꽝이에요. 기도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6가지. 근데 뭐는 반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복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픔을 막 얘기를 하면서 고통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또 막 고통을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러는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이렇게 또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그런 관계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 날 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연락의 확신과 감사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회개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해오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그때 용서의 기쁨을 받으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응? 은혜 받을 때마다 옛날에 회개한 걸 내가 또 회개하는데 좀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에 해답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근데 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고 왜? 기도 자체가 교제 아닙니까? 회개를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지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간이 나에게 보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회개 기도하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하는 뜻대로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처럼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우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는 분명한 사실은 회개는 후회, 뉘우침과 다르다는 겁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변화가 있어요. 회개는 뉘우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또한 내 자신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용서의 간격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가? 회개는 자기의 무능함을 자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뉘우침은 자기의 한계나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해요. 삶이 변화되지 못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뉘우침과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자꾸 멀리 떨어져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잘못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회개는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하는가? 그 한 샘플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에는 몇 편의 회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시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거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오고 온 세대의 사람들 하여금 이런 기도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바세바에게 범죄하고 바세바와 동침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그런 죄악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게 됩니다. 당신이 범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다윗이 그냥 호미백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웬만하면 다윗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총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죄악들은 비공개돼요. 이런 나사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더구나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 그것도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보네요? 그것도 또 은폐하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졌다는 거고 또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록하고 정말 다윗 자신이 만약에 이것을 갖다 남기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방식을 인용하면 됩니다. 쉽죠? 그 6가지 방법 있지 않으셨죠? 그 방법을 그대로 응용하면 아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회개시가, 회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6가지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한번 잠깐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까 고통의 문제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고 했죠. 얘기하라고 했죠. 아프다. 똑같아요.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읽어서 되죠.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땠고, 내가 어떻게 했고, 잘못했던 그것을 일일이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신뢰하라 했죠.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자백함을 용서하는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부르짖는 자가 용서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네 번째 뭐야?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 귀를 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120 똑같아.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5번째, 6번째 똑같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다는 확신 속에 그리고 감사 찬양한 거예요. 그게 베이스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시편 51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근데 그 하나님이여라는 그 말 속에 이 다음 1, 2절의 말들이 예쁘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말을 기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1, 2절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망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여라는 그 단어 속에 1절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여라는 말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니. 내가 왕이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하냐. 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 또한 순이라다. 자기 모습을 알아볼 때 참으로 자기 모습이 한심하고 자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깨면서까지 범죄하는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렇게 죄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묻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기 보면 1, 2절에 보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지만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부르고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이 이미 1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1, 2절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자백하니 나의 죄를 씻기시며 제하신다. 이런 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1, 2절의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범죄한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다듬으려고 하지도 말고 투박하지만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가식하지 말고 조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무능함, 죄 앞에 무능함,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담는 가운데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3, 4절은 자신의 죄, 5, 6절은 자신의 무능함.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이걸 알면 어떡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 보기를, 그 사람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분명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회개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툼이 곧 하나님께 다툼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욕했어요. 그 욕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욕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리를 굴었어요. 그 사람에게 무리를 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리를 굴었다. 심지어 부부지간이 났죠. 부부지간이 났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쉽게 한다. 단 말이에요. 쉽게 한다. 왜? 그것이 바로 쉽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주님,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쉽게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쉽게 범죄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나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뉘우칠 뿐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심령이 무뎌져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게 되고,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하게 되고, 잘못하는 행동하는 사람은 계속 잘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기 때문에. 뉘우치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각하지 않으면 다시 뉘우쳤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또 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본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죄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자백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누가 보면 어떡할까? 남들이 아는 내가 이거 와서 저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아서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뭘 다윗이 고백했다고요? 자기의 도덕적 무능함.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없으면 교만해요. 선들도 착각하지 말라 했어요. 왜? 넘어지시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잘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한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과 죄 앞에 연약한 내 모습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가요.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은 삭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일정 금액만 로마 정부에 내는 나머지 걸 다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자기가 착보해요. 그럼 그 당시에 평범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세리들은 다 그렇겠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나도 세리였으면 좋겠다. 다 부러워하는 자리였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하면서도 부러워했어요. 세리 역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았어요. 처음에 양심에 찔렸겠죠.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양심은 무대를 받고 죽어들었어요. 그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때 큰 범죄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삭개가 뭐라 합니까?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갖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자기 재산 반을 갖다가 나눠주고 나의 것을 네 배나 갖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거짓이 되겠다 이거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죄는 그만큼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도 죄라 그래요.
믿음을 행차하는 양심이 무디고 내가 무능하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이 뭐가 죄라고 했냐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확신이 있어요.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처럼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안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 없이 회개 기도한들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백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시편 51편은 전체가 이 사상이,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용서의 확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하신다고요? 멸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의심치 않아요. 의심치 않아요. 의심치 않아요. 나의 믿음의 한도 내에서, 내가 깨닫는 죄의 한도 내에서, 내가 깨닫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의심치 않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잘해요. 하나님 잘해요. 같은 데에 계신 시편 13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유와 사유케 하시니 주께 있나요?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 4절에 뭐라면 용서하시니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바로 이 문제. 시편 102편 120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구나. 회개시마다 이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하나만입니다. 확신 없는 기도가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고통의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 없이 부르신다면 그게 통연병이 더 되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런 아픈 마음을 그냥 카타르시스처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푸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세움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확신 있는 가운데 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자기 죄를 얘기한 다윗이 7절부터 9절에 얘기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해달라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이 규절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 주십시오. 자, 7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음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용서의 확신 속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살폈으면 시간 안 되기 때문에 구조만 여러분들 설명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예 나를 새롭게 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 앞에 무능하고 죄 앞에 넘어지는 내 모습이 내 모습도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처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을 10절에서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얼마나 담돌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자신의 영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을 지배함을 말미암아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외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라 새 창조를 구합니다. 단순한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게 하겠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죄와 싸움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 앞에 무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 너희 안에 새 영이 있지 않냐,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그 다음에 성령은 이자 너는 죄와 피리까지 싸워라.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때 배우가 죄 앞에서 우리 날마다 죽고자, 의에 대해 날마다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회개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다퉜어요. 누구에게 화냈어요. 뭐 욕했다고 하죠. 짜증냈다는 거다. 화는 다시들 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짜증냈네요. 내가 분한 마음으로 욕했네요.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분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말해야 되냐 행동만 바꾸면 되지.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부터 잘해줬어요. 네? 그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욕합니다. 회개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상대방에게 내 행동의 태도에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동시에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또 내가 화를 냈네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던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과 잘못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개하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회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와도 회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심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좋아서 왜 저기 범죄자 어디 있어요? 네?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들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내 모습을 그로 인해 내가 상처받는 내 모습을 요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될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죠. 범죄하기가 두려운 거죠.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새로운 창조라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용서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유를 대릅니다. 13절에 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 주님 앞에 본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개인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범죄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겠다. 이것은 본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주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내가 인도하면 합니다. 이런 결단을 거. 두 번째 결단이 뭡니까?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뭐한다고요?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사람 보기가 좋습니다. 사람 앞에 담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앞에 왠지 나가듯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속이 지금 어두운데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결심이 뭡니까?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리 아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몇일지 아니하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식보다도 재물보다도 회개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에서 19절에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넘어갑니다. 중보 기도를 넘어갑니다. 국가의 공동체의 회복으로 넘어가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음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과 함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왜 드립니까? 사실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비가 하든지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끼리 기들이 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 범죄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범죄함으로 다 망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다 깨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과 국가와 사람들과 자녀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너무나도 함께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 시간들, 재물들, 건강들, 관계들, 능력들, 자기 능력들, 무너졌던 재단, 가정, 교회, 회사, 국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위하여 파국했던 그 모든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3, 40년간, 2, 30년간, 아니, 여러분이 볼 때 어느 정도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므로 내가 잃어버린 나의 과거의 삶이 있어요.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게로 오면 지난날 잃어버린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취를 돌려줄 수 있고 여러분의 좋은 추억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주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연락의 확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연락의 확신이 오늘 뭐 있습니까? 그게 이제 51절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굳이 없어도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연락의 확신 속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회개시 시편 6편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구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연락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연락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꽝입니다. 이것은 꽝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용서받은 데 없이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자연스럽게 용서를 받았기에 감사 찬양하죠. 여러분 용서의 확신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의 확신은 내 일을 안기는 다짐이 아닙니다. 네? 용서의 확신은 나의 분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볼까요? 용서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있다. 예,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지 내 감정이나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 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마음이 좋았다, 어쨌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나올 수 있죠. 용서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결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눈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면 용서가 하는 겁니다. 속에 용서의 확신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 찬양한 자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킵니다. 다시 어둠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회개할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래가 지금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깊게 회개를 하고 성령 안에서 회개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회개를 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도 자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감쌀 것이고 주의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들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는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